같이 따라합시다. 구제하라.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이 한 주 여러분 가운데 구제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 살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수많은 그 노력들을 향하여서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행복하여라 팔복의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가 그동안 노력했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했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는 이미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 이제 생명의 법으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게 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 완벽함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는 온전함,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너도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또 하나, 내가 너희 전부를 사랑한다. 이 안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도 포함이다.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원수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그분의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아 퍼내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그 많은 노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퍼내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데 억지로 퍼내면요 병 걸려요. 저와 같이 이 상담을 공부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심각한 이 마음의 병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미운데 그 목사님을 맨날 사랑한다고 그리고 용서한다고 기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을 당장 용서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분의 병이 나았어요. 당장 용서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내 힘으로 당장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원수 사랑을 더 나아가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혼자 채우지 말고 공동체로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채우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눠줄 때 그 안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산상수훈 5장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바꿔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기면 안 되는 것들을 마태복음 5장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6장에서는 너희가 지켜야 할 이야기들을 부탁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길 원하느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원하십니까? 원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행하라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중에 하고 싶은 거 어떤 겁니까? 네,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행해야 한다. 이게 당시에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지키던 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그들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로또를 삽니다. 왜냐하면 로또의 수익금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라도 구제하려고, 어떻게든 구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제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원어 성경에 보면은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하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주의하라. 구제, 기도, 금식 잘한다. 좋은 거다. 그런데 할 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1절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하는 5절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얘기합니다. 16절 금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4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6절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네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금식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라고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지금 쫓아가고 있지요? 뭐 하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왜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의 공통점이 뭐냐? 많이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마치 나의 일인 양 착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하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너의 의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건데 마치 그게 너의 것이냐? 그거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증사진 찍어서 어디 올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인가?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제는 여윳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 아닙니다. 구제의 출발은, 따라합시다. 구제의 출발은 긍휼이다. 긍휼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제의 출발은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게 구제가 아닙니다. 거기 구제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구제의 출발입니다. 야, 내가 저 사람 돕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개, 돼지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손 내밀어 도와주던,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 헌신을 들여 그 사람을 살리는 모양처럼 그 사람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긍휼의 시작입니다. 지난 명절 중에 혹시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고향에 다녀오셨으면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이 뭔지 조금 아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못 다녀왔는데 제가 명절 때 갈 때마다 사실 제 어머니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섬에서 사실 때는 더 많이 하셨는데, 섬에서 살 때는 이 안에 슈퍼가 없어요. 약국 없습니다. 병원 없어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집에 냉장고가 7대가 있는데, 물론 업소용 냉장고도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2대가 있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이 7대 냉장고를 언제 털어요? 명절에. 철없을 때는 그거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다. 남자인데. 난 필요 없어. 그리고 빈손으로 편하게 가오는 걸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철 들고 나서는 이제는 마지 못해 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물어봐요. 영아, 깨 있냐? 영아, 고춧가루 있냐? 그거 못 먹어야 딴 데 거? 그거 다 중국산이요. 엄마가 키웠다. 집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슈퍼에서 샀어. 너 가져가. 나도 내가 사면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긍휼입니다. 뭐 필요하냐? 퍼주고 또 퍼줘도 부족합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구제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의 빈 트렁크를 채우는 것처럼,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저 자녀를 내가 채우고 또 채운 게 내 기쁨인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게 구제입니다. 돈이 아니라도 됩니다. 상대방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채워주는 겁니다. 빈 마음의 사랑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카톡이라도 하고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헛헛한 영혼 중보가 필요하면 새벽이든 저녁이든 와서 기도하세요. 이게 긍휼, 이게 구제입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구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행동이 뭐냐? 저는 성경 공부가 저의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십시오. 자꾸 까먹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눈빛이 목사님이 1살이라도 어릴 때 이런 눈빛이었어요. 1살이라도 어릴 때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은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원어를 보면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있는데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척 말을 내뱉고, 이게 연기 아닙니까? 영광을 얻으려고 연기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껍데기만 하지 마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봉사하며 연기하지 마라. 마음 없는데 사람들 보니까 내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할 수 없이 체면치레하지 마라. 이어서 나팔 불지 마라고 합니다. 연기하지 마라에 이어서 나팔 불지 마라.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의 이 선행을, 구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뭐 또 알게 되냐?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왔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원치 않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구제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요, 연기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팔 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까지 배려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구제를 할 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누군가 공짜로 뭔가를 주면은 이거는 반드시 사기입니다. 누가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은 100% 의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말고 공짜가 없습니다. 구제는 희생함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굳이 제자들과 3년을 뒹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능력을 허투루 쓰셨어요. 병든 자를 함부로 고치시고 눈물 흘린 자 있으면 쫓아가서 그들을 어떻게든 위로하시는 예수님, 자기의 생명과 능력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생명 얻은 우리가 희생함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능력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지금 붕어빵을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붕어빵 나누면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헌금이 나가거나 쓰이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추운 겨울 교회 마당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싶어서 붕어빵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반찬 나눔할 때도 거기에서 대단한 교회 스티커를 거기에 붙여서 나누기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우리 것을 희생함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더 부탁합니다. 이게 3절입니다. 3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은밀하게 하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오른손이 무슨 일만 하면 왼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처음부터 이 원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은밀하게 하라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말은요, 옳다, 바르다, 정의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옳다, 바르다, 정의롭다. 그 왼손, 왼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어에 왼손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왼손을 표현하느냐? 오른손이 아닌 손, 다른 손이 왼손이에요. 철저히 오른손잡이 중심입니다. 왼손잡이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왼손은 어떤 손이냐? 다시 해석해 보면은 바르지 않은 편, 정의롭지 않은 편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을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바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바르지 않은 사람들, 다른 쪽에 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 우리가 주의 일, 정의로운 일, 혹은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서 퍼주는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그래요. 왜 낭비하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낭비가 있어야, 그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낭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에게 보여주셨으면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구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다면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다면 돈을 쓰고,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다면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 모르게 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2절에서는요, 외식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은밀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껍데기만 하지 말고 뭘 채워요? 속을 채워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전달해 줘라. 이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은요, 그 속을 보시는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제, 기도, 금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구제, 그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건 반드시 이 구제하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뭐 하라고요? 구제하십시오. 그 구제가 돈을 희생하든 몸을 희생하든 시간을 희생하든 혹은 마음을 희생하든 전화기를 붙잡고 있든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전달하고 희생하며 전달하고 먼저 손 내밀어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속을 채워 긍휼함으로
껍데기만 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희생하며 바른 일을 하라.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우리 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제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구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